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은혜롭게 우리 김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헌신하시는 분들 찬양을 듣는데 처음에는 왜 이 곡을 해치했는데 뒤에는 정말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가까이 있는데도 그죠? 늘 궁금했는데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뵈면 참 존경하고 또 배울 것이 참 많아서 늘 마음에 이렇게 기대했는데 또 이렇게 강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역시 목사님 목회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실 헌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또 헌신하는 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 신병 훈련을 6주간 이렇게 받는 동안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일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덩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신병 교육 받는 6주 동안 한 번도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나 예배 꼭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대로 배치받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이 부대로 배치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병 교육대 조교로 남게 된 거예요. 신병교육대 조교로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겠지요 라고 했는데 신병교육대 이 조교들이 군기가 좀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되면 또 이렇게 신병들 데리고 어디 작업을 자꾸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병이니까 또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2달을 예배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대 배치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러나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우리 고참이 중대장님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나를 찾는다고 얼른 중대장실로 가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등병 마크를 달고 있었으니까 이등병 달고는 막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래 중대장실 문을 꽉꽉 두드리고는 이병 이창용 명 받고 왔습니다. 군기가 바짝 떨었으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이창용이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 이창용 이러면서 이거 좀 작게 이병 이창용 이러면서 군기가 바싹 들었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중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야 이창용, 네 이병 이창용 이러니까 너 기독교 환자지 이런 거. 아니 신자다 이거 환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기독교 환자지 이런 거로. 그래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이병 이창용 맞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이 중대장님이 갑자기 저보고 그래요. 야 기독교인들은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나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바보로 한다며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을 바보로 한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각에도 내가 바보냐? 이러고 물어요. 아니 이등병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거의 음모 수준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아닙니다 이러고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이렇게 내가 지킨 신앙이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하면 그죠? 군생활이 꼬일 것 같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면서는 가만히 잠깐 기도하고는 에라 모르겠다. 내 믿음 지키라고. 이병 이창용 제가 볼 때는 바보 맞습니다. 아니 이등병이 중대장님한테 갓 들어온 이등병이 중대장을 바보라 했으니 이 중대장님이 괜히 장난친다고 물었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 중대장님이 얼굴이 울그락부락그락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철주 오라 그래! 이런 거. 이철주가 누구냐면 우리 이 부대의 이 병장인데 이 군기 다 빠진 병장인데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교회를 거의 안 나가요. 한데 기독교 신자라. 그래가지고 이철주 오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철주 병장이 와서 그러니까 중대장이 왜 불러야?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기독교 사이비지만 너 기독교 신자 맞지? 환자 맞지? 이런 거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는 거야? 야 이제부터 이창용이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시킨다. 만약에 빠지면 니도 죽고 이창용이도 죽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중대 제대할 때까지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명을 받고 가야 됐죠. 그런 참 재미난 일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참 무섭고 두렵기도 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이 저에게 그랬잖아요. 야, 기독교 신자들은 볼 때 우리가 바보라 한다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바보야.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어? 그냥 이렇게 아무나 믿으면 되지. 네가 왜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좀 바보스럽게 생각하지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도 교회 나올 때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 갑니까? 알면서 묻잖아. 그죠? 알면서 묻는 거야. 어디 갑니까?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가당가 나 진량 제일교회 갑니다 하고 오지만 어떤 사람은 저기가 어딘데요? 그러고도 일요일 아침마다 잘 차리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저기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량 제일교회 갑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서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죠? 주일날 참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춥다 추워도 더워도 저렇게 교회 가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좀 미련하다 또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한 걸 왜 믿어? 그 미련한 걸 왜 믿는단 말이야? 교회 가면 밥 주나? 돈 주나?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모든 신자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항상 중심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 같으세요?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 같으세요? 아마 10년 전, 20년 전 그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했던 그 옛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제가 고시부에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들 이제 고시를 치고 나면 면접을 보죠. 이제 비택 장로님들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항상 묻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최근에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던 것을 말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언제 은혜 받았냐고 물으면 여러분 정답이 뭐겠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20년 전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 이러고 있고 어디 딴 교회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러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말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교회 직분도 받아서 했고요. 이러는데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뭘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진량지역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준비 찬송하는 뒤에서 은혜가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찬양을 좀 해야 될 텐데 하고 이렇게 마음의 도전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헌신 저런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왜 미련한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왜 사랑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왜 능력인가? 즉 십자가는 왜 미련하고 또 십자가가 왜 사랑이고 십자가는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십자가는 미련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해야 하냐? 그냥 모르냐? 이거예요. 꼭 말해줘야 하냐? 굳이 말해줘야 알아? 보면 모르나? 이 말이 그죠. 들으면 모르나?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가 보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죠?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죽은 우리가 그죠?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절해 있으면 살았나 죽었나 알아보려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고 물을 끼얹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한번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나를 택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얻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뭔가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겠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펼쳐졌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지혜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 지혜의 길을 막아버렸죠.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그저 뭔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지혜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그걸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감격이 진정한 헌신의 시작인 거지요.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시죠. 왜냐하면 도무 자라먹지 못하니까요. 언젠가 한번은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안녕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권사님이 보시더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참 유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치원생하고 놀려면 유치해야지. 그렇잖아요. 유치원생하고 놀려면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미천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방법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전어 마리아의 몸에 그 생명을 넣으시고 그 생명이 또 10개월간 자라게 하시고 자란 다음에 태중에 나오게 하셔서 또 30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방법이에요. 얼마든지 쉽고 좋은 방법이 많아요. 근데 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을 쓰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쉽고 간단한 방법 많아요. 목사님 이러면 됩니다. 목사님 전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 다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땀 흘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걸어 다니셨잖아요. 친히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친히 손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헌신은 미련한 것이다. 헌신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사랑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쓰셨는데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의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 가수 중에 이길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이 복음성이 아닌 일반 노래를 하나 작곡했어요. 동요 같은 노래를 하나 작곡했는데요. 그 제목이 철수 엄마입니다. 철수 엄마. 철수라는 아이의 엄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극장 아시죠? TV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 이 인간극장에 이 철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남해 어느 바닷가에 사는 이 철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너무 애절하고 또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이 노래를 작곡한 거예요. 그 철수 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남해 어느 바닷가에 살고 있는 철수의 엄마가 있는데 그는 이 엄마는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이가 5명이 있어요. 5남매가 있는데 5남매를 참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넷째까지는 다 이제 남해 바닷가에 살다가 읍내로 이제 다 공부하러 가고 막내 이제 철수 하나 남았는데 이 철수도 이제 형들 누나 있는 대로 이제 읍내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수가 막내니까 아마 엄마 사랑이 애틋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하고 이렇게 뭔가 통화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전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편지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편지를 써야 되는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해녀이 물질한다고 글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몰라요.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겠죠. 그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까막눈인 거죠. 이 철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내가 언니 오빠 형들은 생각 안 했는데 형 누나들은 생각 안 했는데 이 철수가 생각하니까 막내라서 애틋해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글자 좀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 유치원생들 쓰는 한글 공부 그림책을 하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형들 시켜가지고 그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철수가 이 엄마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글자를 가르쳐야 나중에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책에 이렇게 보면 그죠? 첫 번째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억하니까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이 그림책이니까 강아지가 그려져 있어요. 강아지가 그려 있는 거 보여주면서 엄마 손에다 대고 강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이 이렇게 닿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그러니까 이 숨소리를 듣고 엄마가 이런 보면서 이거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엄마 이거 멍멍하는 강아지 이러니까 엄마가 보고 이렇게 뭐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 듣는 거 그러면서 강아지를 막 개발세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 하루는 배웠어요. 다음 날 되니까 니온자가 나왔어요. 니온자는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는 알잖아요. 꽃에 붙어있는 나비. 그래 아니까 엄마 이거 나비 하면서 그림 보니까 엄마도 알아요. 그래서 보고는 나비 엄마 이거 나비 하니까 엄마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나비를 또 따라 썼어요. 그러면서 또 디귿자를 가니까 여러분 디귿자 뭐 나왔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람쥐가 나왔어요. 다람쥐가 나오고 그래서 다람쥐도 엄마가 알지요. 그러니까 다람쥐 좀 어렵긴 하지만 다람쥐 하니까 엄마가 이러면서 이렇게 또 따라 썼어요. 지금 리얼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 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 뭐 설교 미리 들었습니까? 라디오, 맞아요. 라디오가 나왔어. 라디오, 집에 있으니까 라디오 이러면서 하다가 미음자를 가고, 그러고 나다가 이제 시옷자가 딱 왔어요. 시옷자가 왔는데 시옷자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림이 뭘 것 같으세요? 예? 진짜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참 신기하네. 맞아요.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엄마가 이 초원에서 물질하고 산다고 하트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다른 건 다 가르쳐줬는데 사랑이거든. 그래서 엄마 이거 사랑 하는데 엄마는 저걸 보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사랑. 그러니까 엄마가 애써서 애가 막 애절을 보고 애달바 하니까 막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러는데 아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엄마 이거 사랑. 사실은 이 철수가 제일 알려주고 싶은 글자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하고 싶은 건데 사랑이 남은 거예요. 사랑이.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엄마가 알아듣지만 엄마 이거 사랑 이런데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엄마 이거 사랑. 엄마한테 가서 막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사랑하는데 이런데 못 알아보고요. 엄마 이거 있잖아. 이거 막 나도 못 주는 거 이거 사랑.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또 가서 막 가져와가지고 물을 갖다 드리고 하니까는 엄마가 그거 보고 엄마 이거 사랑하는데 엄마가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수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왜 몰라 사랑을 왜 몰라 사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랑을 모르냐고. 엄마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엄마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막 엄마한테 외치는데 엄마가 철수를 꼭 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손으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철수의 뭐가 엄마라 하여금 사랑이라고 알아듣게 했을까요? 철수의 눈물이죠. 여러분, 눈물이 사랑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눈물이 사랑이다. 여러분, 눈물이 사랑이라고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그 애절한 그 눈물이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십자가가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철수의 엄마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철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 흘렸던 눈물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보셨어요? 언제 눈물 흘려보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막 어려운 가운데 지켜내려고 막 힘드셨어요. 제가 이제 부임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막 진짜 눈이 사납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눈이 사나워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항상 예배당 앞자리 딱 같이 앉거든요. 서로 나란히 앉아요. 나란히 앉아서 이제 항상 서로 뭐 축복도 하고 이러니까 뒤에 성도님들이 보고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구나 하고 좋아하고 또 목사님, 장로님이 맨 앞에 자기는 이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자기를 지켜준 사명으로 앉으신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한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요새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래요.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요. 근데 그 뒤로 노예에 가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요새 얼굴이 빛난다야. 눈물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눈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은혜에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옛날이 아닙니까 혹시? 오늘 그 눈물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꽂히는 거죠. 그냥 꽂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애가 저기 와가지고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데려왔는데, 그죠? 데려왔는데, 뭐가 좋은데? 그러면 그냥, 그지 뭐 설명이 어디 있어요? 왜 좋아하는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좋으세요?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좋아요? 그냥 좋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왜 눈물이 나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오셔서 채워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눈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눈물이 좀 회복되기를 소원하면 참 좋겠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인데요. 같이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빨개지잖아요. 그죠? 저는 문득 생각해요. 왜 눈물을 흘리면 빨개질까? 십자가가 빨개요.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참 많지요. 네?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요. 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짐 같은 그 고생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지요. 헌신해 본 사람이, 희생해 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눈물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능력이겠습니까? 25절 말씀,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심지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절규하는 그 소리에서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어떤 혁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외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기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표적을 하더니 이번에 내려와 봐라 그랬잖아요.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내려와 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지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음성을 분명히 여기도 들은 거죠. 그 음성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 믿음이 결국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네가 예수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럴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보여줄게. 하고 힘주니까 갑자기 손목에 박혔던 못이 막 날아가가지고 로마 군사에 딱 꽂혀버리고, 발에 힘 한번 주니까 발에 자기 허리 창을 찔렀던 사람한테 찌 꽂혀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힘을 꽉 주니까는 이 가시들이 날아가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람들한테 다 뿌려지고, 그러고 나서 야 봤지? 나 죽는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음을, 내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니 보자니까 보자기로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이거죠. 그처럼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그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 살다 보면 진짜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생각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가끔씩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이 성도님들을 만나지요.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다. 근데 끝까지 참고 견뎌내더라고요. 끝까지 참고 내고 나서 아니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셨어요? 그러지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고, 가까운 제자들도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직 하나만 바라봤어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칭해주셨다.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도 회원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적인 삶이에요. 이 낭만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실 낭만이라는 게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낭만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이래요. 나는 갈 수 없지만 누군가는 가줬으면 하는 걸 낭만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차마 못하겠다. 야. 근데 니는 해라. 이게 낭만. 그래 그 친구를 보고 니는 참 낭만적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가고 있어.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아니, 나 뭐야 이거. 아니, 같이 할 것처럼 해놔놓고 다 도망가고 나 혼자만 남아있어. 교회 봉사한다 해가지고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 할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야, 나 어디 갔냐? 이런데, 니라도 해야지. 그 말 듣잖아요. 그게 낭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누군가는 지켜줬으면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낭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예, 그 낭만 닥터 김사부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대사를 한번 이렇게 유명한 대사가 있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왜 사는 거냐는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우린 스스로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나는 왜 신앙을 이렇게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천만 번을 불러도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헌신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전도 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십자가의 사람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